네, 이번 시간에는요, 대접받으리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세 번의 죽음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고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다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슬그머니 찾아와요. 옆으로.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중에 높은 자리 2개 저희들한테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조용히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했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했거나 뭐 이래서 소리가 들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고 서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시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천사도 무릎 꿇고 경배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최고니까 우리가 가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요, 뭐 요즘은 손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회사에도 가면요, 제일 높은 곳에 회장님실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곳에 설치를 해 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래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젊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 드는 사람으로 보여요. 나도 모르게 나 때는 생각을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걸 가리켜서 꼰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뭐냐?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군림하는 사람,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라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기업인 칙펠러의 트루에 캐트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식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맨 빨간 조끼 입은 사람이 트루에 캐트 회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둘은 자식이에요. 그냥 판박이잖아요. 딱 저도 사진을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근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어요. 칙펠러가요. 근데 본사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요, 자기 매장으로 가는 겁니다. 매장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햄버거 패티를 곧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말렸겠죠. 아니, 회장님, 왜 구차스럽게 이런 것까지 합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직접 빗자루를 잡고 햄버거를 구워봐야만 우리 직원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당연히 사장인데 뒷짐만 쥐고 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포스터에 올렸던 이미지가 바로 이거예요. 얼마든지 카운터에만 있어도 되는데요. 사장이 직접 이렇게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요.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 직원이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왜 사장이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왜 기분이 좋아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감동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정말 대접을 받으려고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대접받지 않고 섬기려고 하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때 당시에는요, 아스팔트 길도 없어요. 그냥 흙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은 또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얼마나 먼지가 날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옆으로 막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는 게 상상이 됐어요. 그리고 옆에 양쪽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 죽으러 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조용히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왕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다닐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왕자를 보고 있는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느 걸 보고 있을까요? 이걸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를 해요.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열째 이걸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분개를 했어요. 아니, 왜 분개를 했을까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저것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늦었다는 화. 아, 저 사람한테 뺏겼다는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의로운 의분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놓쳤다는 화예요. 이때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짚어줘요. 세상의 방식을 짚어준다는 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어떻게 짚어주냐면요. 42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마구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구 누른다라는 뜻은요, 위에서 내리눌러 지배한다, 군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거,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너희들끼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좀 더 나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 우리 다 알잖아요. 둘로스예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자기 권리가 하나도 없는 노예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상은요, 위에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라는 단어예요. 음식을 날라다 준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부터 집사라는 이 직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종들만 하는 식탁에서 주인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치마를 둘러요. 그리고 물 떠다 주고 음식 날라주고 그 다음에 발 씻을 물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서빙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자기 목숨도 대속물로 내주러 주님은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풀어주는 몸값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몸값이 돼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한번 바뀌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친절한 리더가 아니셨어요. 죄에 팔려 노예가 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가장 낮게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온 인류가 물을 굽는 가장 높은 그분이 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누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길 때 당연히 대접을 받을 사람이 대접받지 않고 섬길 때 감동이 많은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심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선포되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할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진짜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소두에 얘기했던 트루에 캐시 칙펠러의 트루에 캐시 회장, 그가 자서전에요 이렇게 썼어요. 직원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통령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대통령이 식당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목소리와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깨끗한 자리로 모시고 음식이 괜찮은지 필요한 게 없는지 가서 살피겠지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모든 손님들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까? 이것이 섬김의 리더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미국에서 매장당 매출이 가장 높은 식당 중에 하나가 이 칙펠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여기를 찾아갈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다 아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어요. 14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여러분, 발 씻는 일은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천한 종 노예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시며 주님이신 분이 그 일을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들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세족식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정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어요. 진짜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쫓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벌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누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고린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회의원이었어요. 가말리아 문화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됐다.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종이 돼야 된다.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가 그 생각했어요. 살리지
못할 것 같다. 바울의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는 군림하지 않고요, 섬기려고 했어요.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스스로 종이 됐던 바울, 뭘 얘기해줘요? 우리가 진짜 믿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예수님,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권위가 있고요, 거기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것은요, 주님 앞에 가봐야만 합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수히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가요,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고교의 지도자들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의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의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반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잘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목사님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서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 큰 소리 치고 대접받는 자리에 더 높은 곳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으로 묵묵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귀한 거예요. 세상은요, 끝없이 올라가서 대접받으라고 유혹하지만 복음의 신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딱 하나만 당부드리겠어요.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아야 되나요? 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만 돼야 되나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 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자 되기를 바라서 재정 세미나 했잖아요. 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 높은 자리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장이 돼서도요, 직원들을 커피 타주고 섬긴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밑에 있는 직원들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어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버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